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광훈. 이 동영상의 출처는 가로세로 연구소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이 전광훈이라는 사람은 이제 타이틀이 목사라는 사람인데요. 과연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참 의문이 가는데,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목사라고 하고, 또 담임하는 교회도 꽤 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주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중형 교회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김무성과 같이 이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김무성을 이렇게 불러서 하는 얘기인데, 탄핵은 김무성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고,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해서 시작된 것이다. 원해서 시작된 것이고, 왜 그랬느냐?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혀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원했다. 뭐 이런 정말 정말 이거 요설이죠. 요설가 전광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목사 전광훈이라기보다는 그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리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이루는 사람인데요. 한번 그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김무성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거 거짓이야.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탄핵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원했다고 봐야 돼. 원했다고. 이유는 뭐냐? 헌법재판소에 가면 그것은 뒤집어질 것이다. 이게 사실인데 지금 국민들이 거짓에 이거는 히틀러한테 빠진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식의 이걸 뭐 논리라고 해야 되는지, 본인이 자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과 제가 이민족을 건져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또 다른 동영상에 보면 이 사람이 그 태극기 집회를 많이 격화시키는 거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걸 주도함으로 탄핵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했다. 이것은 저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란 걸 제가 알았어요.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지금 제가 안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우파 국민들이 이 어리석어가지고 촛불에 한번 속았으면 됐지. 촛불에 한번 속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태극기의 거짓에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지자로서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 신도 중에 올바르신 분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항의를 하니까 이제 다 내쫓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 나가. 아니, 나가라고, 주방에. 교육자들 빨리 주방에. 저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저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 저렇단 말이에요. 나라 망하는 거 이렇게 되면. 또 태극기 집회. 김무성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거 거짓이야.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탄핵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원했다고 봐야 돼요. 원했다고. 이유는 뭐냐? 헌법재판소에 가면 그것은 뒤집어질 것이다. 이게 사실인데 지금 국민들이 거짓에 이거는 히틀러한테 빠진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태극기 집회에는 또 참여했어요, 보면. 예,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국민들이 뭐 태극기에 또 속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본인은 멀쩡하니 또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연설하는 거 잠깐 보겠습니다. 과거 몇 차례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 망한 놈의 나라를 교회가 살려놓으니까 지금 와서 뭐라고? 청와대 임종석, 야! 이 나라가 너 나라야!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 먹은 줄 알지? 착각하지 마! 전광훈 목사는 그리고 이 사람은 참,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이게 참,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이 성도가 내 성도 됐는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 쓰던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 정말 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젊은 여자 집사한테 뭐 그렇게, 예? 자기 말에 순종하면은, 자기 백성? 야, 이게 정말 그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리라 하는 그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네요. 아, 정말 뭐 본인 스스로는 자기를 엄청 자기 말에 스스로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증한 것이 되어 가는데, 참, 그건 이제 어쨌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시 그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렇게 태극기 집회에는 참여해서 연설하고, 교회에 가서는 태극기가 국민들을 또 속이고 있다. 촛불에 한번 속았으면 됐지, 태극기에 또 속느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는 정말 제대로 된 신도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 내쫓아버리고, 김무성에 대해서는 김무성이 탄핵을 시켰다는 말은 거짓이다. 왜?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을 원했던 것이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무성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김문수 씨도 이제 같이 올라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건 뺐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 요 방송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김문수 씨 같은 분도 좀 행동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아무리 부인해도 김무성하고 둘이 가서 정광훈이란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연관이 있다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지. 그냥 초빙에 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갔다, 이런 얘기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그 얘기도 좀 옆으로 빼고요. 그러나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정말 놀랐던 것은 그 전광훈이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성도들이 아멘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자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태극기한테 속고 김무성이 탄핵시킨 사람이 아니고 탄핵을 자초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했다. 자기는 선지자니까 이 국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아멘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참 저는 그게 참 압권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압권적으로, 압권이란 뭐 너무 좋은 말이고 충격이어서 충격.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뭐 약한 게 아니고 판단력이 없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교회를 관둬야죠. 관두고 그냥 그 유튜브에서 차라리 유튜브에 설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성경 읽고 또 교회를 옮기고 이런 게 맞습니다. 정말 제대로 설교하는 교회 찾아가서 제대로 말씀 들어야 양육되지, 저걸 듣고 아멘하고 있으면은 그 아멘을 하나님이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거.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전부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줄 아는 모양인데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기도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부 들어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사탄이 가로채는 기도가 있어요. 결국은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들은 뭐 하나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도는 전부 사탄에게 간 거였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건 뭐 얘기가 다시 또 기독교 얘기로 돌아가서 다시 원 주제로 돌아가면요. 이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뭐 그때 그 탄핵 찬성파 두 사람, 뭐 권성동하고 또 누군가요? 두 사람하고 또 이쪽 탄핵 반대한 사람, 뭐 홍하고 또 누군가요? 한 뭐 두 사람, 네 사람 뭐 초청하고 그때 뭐 유튜브 뭐 조갑제인가 정규제인가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두 분하고 해서 6명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그래서 그때 좀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정규제나 조갑제 씨는 뭐 자기들은 그냥 가서 뭐 옵저버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걸로, 그런 사람이 전광훈이란 사람인데, 제가 이제 이 가로세로 연구소 중에서 한 부분만 캡처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야, 이건 태극기 집회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근데 자기는 그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연설을 해요. 촛불에게 한 번 속은 국민이 태극기에 또 속는다. 야, 정말 뭐 경악했습니다. 저는 이 방송 보고 너무 경악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또 이렇게 그래도 중형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목회를 하면 또 된다는 사실. 그 목회가 또 돼요. 야, 이건 정말 계시록에 나오는 그 머리를 보니 양의 얼굴인데 그 두 뿔이 달렸더라. 응? 용처럼 말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입을 열어 용처럼 말하더라. 양인데 머리에는 두 뿔이 달리고 그 말하는 것은 용 같더라는 거예요. 전광훈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는 머리에 두 뿔이 보여요. 두 뿔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처럼 하는 거예요. 용이란 것은 뭐 동양에서는 뭐 신비의 동물로 되어 있지만은 이 기독교에서는 용이란 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용, 뱀 이런 거. 사탄처럼 용처럼 말한다는 것이 이런 그 동양의 이런 전통 이런 전통 사상과는 좀 달라요. 기독교에서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것을 아주
저주하는 얘기거든요. 야,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교회 절대 다니면 안 되겠습니다. 참, 제가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게 참 고맙고요. 이런 거를, 혹시 또 가로세로 연구소를 못 보신 분들, 가로세로 연구소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 가로세로 연구소 전광훈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고요. 도대체가 저런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원한 것이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은 탄핵을 시킨 사람이 아니다.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근데 제일 경악스러운 거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거기 모여있던 회중들이 아멘하고 응답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던, 대항해서 소리 지르고 올바른 소리 했던 신도들은 추방당해서 내쫓으라고 했고. 이건 너무 경악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그 성호수님 말씀대로 너무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아침에 일어나도 찌뿌드하고 뭐 좋은 일 있을까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어떻게 오늘 나라 안 망하나?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요새 김진태 의원이 약진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김진태 죽이기를 하니까 그 갤럽 연구소의 조사에서도 뭐 오세훈이 1위로 나왔다는 겁니다. 황교안까지 누르고 일반 국민들 여론에서는. 근데 그 여론조사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 거는 그 젊은 층의 그 응답자를 찾기 힘드니까 갤럽 연구소는 이 젊은 층 패널이란 걸 둔다고 합니다. 패널이란 건 말하자면 그 응답조사에 열심히 이제 응답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여론, 하나의 어떤 그 풀 같은 거죠, 풀. 그래서 그 사람들 응답을 잘해주니까 그 사람들 이제 의견을 이제 받아서 하는 건데, 그건 당연히, 예? 그, 저쪽이죠. 촛불 세력 쪽이죠. 그 사람들이 뭐 누구를 지지하겠어요? 당연히 오세훈, 예?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모바일 투표니 뭐 여론조사니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국당 당대표를 뽑는데 왜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여론조사에는 한국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들어가요. 아니,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러면 국민 전체 의견이 중요하죠. 한국당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의견도 중요하죠. 대통령 선거 한다 그러면. 근데 한국당 당대표를 뽑는데 왜 한국당을 반대하는,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이 왜 필요합니까? 이 국민 여론 어쩌고 이런 거를 집어넣은 게 누구냐 하면 저 노무현 그때 어쩌고 하면서 무슨 국민들을 참여시킨다 뭐 이런 국민대 사기극을 그때 벌였어요. 그때 뭐 이인재 필패론을 내세우면서 이인재가 나가면 이해창한테 반드시 진다 뭐 그래서 그 당시 이름도 없던 노무현을 광풍을 일으키고 그때 한 것이 무슨 국민 참여 무슨 뭐 여론조사 이런 거 반영시키고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간 이 국민들을 기망하는 데에서는 선수입니다, 선수. 아니, 한국당 당대표를 뽑는데 왜 국민 여론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모바일 투표 같은 거를 해서 그게 조작의 위험도 많이 있다고 해요. 왜 그런 걸 왜 합니까? 사람들 좀 편리하게 해주려고.
아니, 우리가 불편할 때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모바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투표하는 게 훨씬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게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거를 해야 되고, 난 그거 불편해서 안 하겠다. 난 모바일 투표처럼 누워서 하는 거 해야 되겠다, 집에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좀 불편하지만 가서 내 의사를 투표하겠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세상이요. 편리한 거는 좋은데 편리한 거를 반대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편리한 거를 추구하다 보면 거기 위험성이 있고 뭔가 왜곡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게 자꾸 삐뚤어된 쪽으로 이게 엉덩이에 자꾸 뿔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엉덩이에 뿔 많이 났습니다. 얼마나 보기 흉한 모습인지. 사슴이 머리에 그 뿔이 나야 멋있지, 그 엉덩이에 뿔 난 사슴, 그게 멋이 있습니까? 멋은커녕 그건 흉물이죠, 흉물. 잠깐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그 전광훈이라는 사람, 예? 머리에는 얼굴은 양같이 생겼는데 머리에는 두 뿔이 있더라. 예? 뿔이 있더라. 말하는 것은 용처럼 말하더라. 그런 사람이 이렇게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이 원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을 기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지, 김무성은 탄핵에 죄가 없다. 이걸 논리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거기에 앉았던 회중들은 아멘하고 응답했다는 거. 야, 이거는 정말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말씀이 아니고, 자꾸 계시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라는 말로 이제 실수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